신명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의 시작은 굉장히 슬픔으로 시작한다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었던 조상들이 40년이 지나는 동안에 다 광야에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대, 새로운 세대가 이제 그 모압 평지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모세의 설교를 듣는 것, 이게 바로 신명기라고 했는데, 모세가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이제 설교를 시작을 합니다. 제일 처음에 시작은 바로 이제 호렙산의 이야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볼 것은 이 신명기에 나오는 호렙은 신의 산이에요. 신의 산을 얘기하는데 이 신명기에서는 호렙산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신의 산에서 제가 설교하다가 호렙산이라 했다, 신의 산이라 했다 그러는 건 제가 정신이 없는 거예요. 같은 산입니다. 같은 산. 호렙산이나 신의 산이나. 이 호렙산에서 이스라엘이요, 이 앞에 출애굽기를 보면 1년 정도를 머물게 됩니다. 1년 동안 굉장히 오랜 시간을 머물죠. 출애굽을 하고 나서 가장 오랫동안 머문 곳이 바로 이 신의 산, 호렙산입니다. 그곳에서 머무는 동안에 뭐가 있었느냐? 이스라엘이 법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곳이 바로 그곳이고요. 그래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었고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건 그냥 너희들이 이 호렙산에서 머물렀는데 이제 1년이나 오랫동안 머물지 않았니? 이제 떠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너희들이 오랫동안 이곳에서 머물렀으니까 이제 떠나라. 떠나는데 어디로 떠나느냐?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곳으로 가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했었던 그 땅, 그곳으로 너희들이 가야 하지 않겠느냐.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산에서 모세는 법궤를 받고 십계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내려왔는데 사실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많은 일들은 여기서 더 이상 얘기하지 않습니다. 뭘 얘기하느냐? 이 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고 있는 동안에 모세가 죽었나 살았나 보자 막 이러다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에서 거의 다 죽을 뻔했습니다. 거의 다 죽을 뻔했는데 그래도 모세가 하나님의 분노를 빨리, 그래서 굉장히 위기를 갖다 신속하게 대처해서 그나마 살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안에 막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딱 두 가지만 얘기합니다. 뭐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호렙에 있는 동안에, 호렙산 그 주변에 사는 동안에 두 가지를 하는데, 오늘 너희가 떠나야 되겠다. 어디로 떠나야 되느냐? 너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었던 약속의 땅, 그곳으로 너희가 들어가야 되겠다 하면서 그 땅의 경계를 정해주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의 경계이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냐? 너희들의 백성의 지도자를 좀 세워야 되겠다. 이 두 가지가 오늘 이제 있는 말씀이에요. 1년 동안 머무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루시는, 약속을 이루시는데 그게 뭐냐? 국가를 만들기로 약속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랬었죠?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래서 약속의 국가를 이루시기로 이제 계획을 하시는데, 이미 보면 호렙산에 거주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다 끝나셨어요. 준비도 다 끝나셨어요. 이제 그 열매를 거두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걷어서 먹기만 하면 되는 순간이 바로 호렙산에서 떠나는 순간이에요. 근데 그 떠나는 순간 들어가서 한 11일만 잘 들어갔으면 그 땅을 취할 것인데 그게 불가능해졌었다고 하는 것이죠. 국가의 경계를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그리고 모세가 혼자 힘들 테니까 지도자를 세우셨어요. 국가의 경계가 세워졌다는 건 뭐예요? 영토가 밑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어요. 그건 뭐예요? 이제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며, 그 다음에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주신 만큼 200만이나 넘는 사람, 한 300만까지도 보거든요. 그 사람들이 고대에 나와서 인구가 있는 거예요. 국가의 3요소가 뭡니까? 국민, 국토, 주권이잖아요. 이 세 가지가 다 준비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제 취하기만 하면 돼요. 그 열매를 맛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그것을 맛보기만 하면 되는데 이것이 쉽지가 않았더라 하는 것이죠. 오늘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거든요. 모세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창구가 돼요. 그래서 설교하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설교를 갖다가 누가 하느냐? 모세가 합니다. 여기에 보면 왜 이렇게 되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을 하고 봐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보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통로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죠? 어떤 통로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는 중에, 말씀을 읽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때에 따라서 너무나 급할 때에는 때에 따라서 너무나 급하면 하나님께서 뭘 하세요? 꿈에도 나타나시기도 하고요.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나 가장 보편적인 것, 가장 정도는 뭐냐? 말씀을 통해서예요.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요. 우리가 말씀을 보는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는 데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요. 또 하나는 뭐냐?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것을 듣고 깨닫는 거예요. 예, 모세를 통해서 창고를 통일을 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 이 호렙에서예요. 호렙에서.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그 밑에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너희들 지도자들 뽑았지? 니네들 좀 이렇게 와봐라. 와가지고 좀 잘 보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현현을 보고서 이 사람들이 너무나 두려워한 거예요. 너무나 두려워 보여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너무나 두려워서 어찌하느냐?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우리는 두려워서 더 이상 못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부터 창구가 모세로 통일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을 하세요. 모세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말을 할 때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직접 얘기할 때 그 영광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 목회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얘기를 할 때 제 부담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목회자들의 부담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해서 말씀을 합니다. 뭐가 제일 큰 두려움이냐? 내 얘기가 되지 않아야 되기 때문인 거예요. 목회자의 얘기가 되지 말고 누구의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늘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굉장히 큰 영광이지만 또 그것이 어마어마한 부담인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예전에 그 목회를 갖다가 30년, 한 40년 가까이 하셨는데요. 그러다가 중간에 한 주 쉬는 날이 되면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이러고 뭐 전날 TV도 보시고 막 이러면서 너무 그게 어마어마한 부담인 거예요. 평생에 가는 부담인 거예요. 그런데 예,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도록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예, 제가 딴소리 못하도록, 예,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딴소리를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강단들이 점점 약해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게 아니라 자꾸 내 의견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변에 되는 이야기들을 갖다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예, 홍콩이 이렇대. 그게 하나님 뜻이 뭔지 우리 잘 모르는데 자꾸 자기 얘기를 하나님 얘기인 것처럼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 이것이 바로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돼요. 여기에서는요, 정치 이야기도 경제 이야기도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영적인 지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말씀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뭐냐? 듣는 이들도 긴장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건 거예요. 가장 보편적인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듣고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듣고 알고 깨닫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예, 참 재미있는 거는요,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요. 그러면 가끔 가다가 그런 일이 있어요. 어디에 은혜 받으셨습니까? 그럼 다 딴소리들을 해요. 다 딴소리들을 해요. 근데 동일한 은혜 가운데 있어요. 어떤 이들은 지나가는 예화 가운데서도 은혜를 받고요. 어떤 이들은 그 순간 이루어지는 상황 때문에도 은혜를 받고요. 그 은혜의 길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누리려면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함으로 엎드려야 돼요. 겸손함으로 엎드리고 끊임없이 이 시간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예,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예,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동일한 은혜 가운데 있게 앞서서 이것이 바로 그거예요. 예, 제 인간적인 거로만 얘기하면 저희 교회에서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성적 수능하면 전 뒤에서 쓰는 게 빠르거든요. 예, 이 안에서 그 마찬가지예요. 예, 여기 공부 잘하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데, 예,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냥 역할을 주셨으니까 제가 최선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최선으로 말씀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듣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동일한 은혜 가운데 머무는 거예요. 예, 이것이 우리들에게 큰 은혜의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예, 우리가 심령이 하나님 앞에 서고요, 그저 허송하는 시간으로 지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일주일에 한 번, 우리는 또 한 40분 정도 되는데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늘 끊임없이 영적으로, 예, 깨어있는 귀를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시작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모세의 하나님이냐? 이 얘기 되게 많이 들어요. 모세가 하나님이 너한테만 얘기하냐? 이런 얘기들이 중간중간에 약간 구테타처럼 일어나고 그러거든요, 나중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모세만의 하나님이냐? 그렇지 않아요. 오늘 6절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시작해요. 모세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이 아니라 네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한다. 하나님께서 모세만을 위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목사만을 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중직자들, 장로, 집사, 권사들만 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무슨 소리인지도 몰라서 멍하고 있는 우리 애기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는 거예요. 네,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뒤에 보면 뭐라고도 얘기하느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고요. 또 뒤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이렇게도 얘기해요. 모세가 백성들에게 얘기하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자꾸 모세에게만 집중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모세가 그렇게 얘기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이 아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되는 거예요. 다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회자에게만 얘기한다고 하는 거 거짓말이에요. 그 다음에 중직자들에게만 얘기한다고 하는 거 거짓말이에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한테만 말씀하신다는 거 거짓말이에요. 부자들에게만 말씀하신다는 것도 역시 거짓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게 우리에게 은혜가 돼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돼야 되는 거예요. 다 내 하나님. 그리고 나선 뭘 말씀하시느냐? 국경을 얘기를 하세요. 예, 너희가 이제 1년 동안 여기 있었으니까 떠나자. 예, 예전에 그런 광고가 있었어요. 무슨 카드 광고 하면서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이렇게 가지고 쫙 이러고 있었어요. 예, 떠나면 다 실업자 되죠. 열심히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예, 너희가 떠나라 하는 이야기는 뭐냐? 이제 다 준비됐다는 거예요. 다 준비됐어. 국가도 영토도 준비됐고 그 다음에 백성들도 준비됐고 주권도 준비된 거예요. 누가 준비했어요?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제 가서 쟁취하면 되는 거예요. 쟁취하면 돼요. 나중에 40년 뒤에 여호수아가 들어가잖아요. 그때 이스라엘이 뭘 했어요? 이스라엘이 뭔가 준비를 되게 많이 했나요? 아니요. 그냥 들어가 쟁취한 거예요. 예, 12년 후에 들어갔어도 그냥 쟁취했을 거예요. 근데 40년이 걸려서 다 죽고 한꺼풀 돌려도 결국 똑같아요. 예,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영토를 갖다가 준비해 놓으셨느냐를 갖다 7절부터 말씀하시거든요. 자, 방향을 돌려서 이제 너희들이 거주한 지가 오래됐으니까 자, 떠나자. 이제 이 호렙에만 있지 말고 이제 가자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모리 족속의 산지, 또 중요한 곳이 아라바, 그 다음에 평지, 그 다음에 남방, 해변,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유프라테스 강 이런 데가 나오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국경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었던 약속의 땅.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보면 갈릴리 있고 쭉 요단강 내려오고 사해바다 있고 그 주변이 이제 가나안 땅이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이거는요 정말 반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약속하시는 이 땅의 경계를 보면 어떠냐? 아라바 족속의 산지는 뭘 얘기하느냐? 가나안에 있는 산지를 얘기해요. 산지.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가나안에 있는 산지는 그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을 때에는요, 그 갈릴리 주변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중에 차지했었던 땅에서는 북쪽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뭐라고 되느냐? 가나안의 중심에 있는 산인 거예요. 그게. 가나안의 중심. 그리고 이렇게 산맥이 내려온대요. 가나안의 중심에 있는 땅, 그걸 아모리 족속의 산지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아라바는 어디냐? 그 사해를 통과하고 있는 거기에 계곡을 갖다가 이제 아라바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평지가 그 계곡과 그 다음에 이 바닷가가 만나는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제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땅, 거기가 평지예요. 남방을 어디를 얘기하느냐? 그 밑으로 있는 이집트까지 연결되어져 있는 광야, 거기를 갖다 남방이라 그래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가나안 남쪽 지역의 이 광야가요, 가나안과 이집트의 경계가 되는 거예요. 가나안과 그래서 그 경계쯤에 있는 되게 유명한 곳이 브엘세바입니다. 나중에 많이 나오게 되는 브엘세바. 그리고 북쪽으로 어디까지냐? 유프라테스 강까지예요. 유프라테스 강, 지도를 그리다 보면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에서 이게 어마무지하게 높아요. 예, 이 땅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경계로 딱 정해 오신 거예요. 뭐라고 정해 오신 거예요? 여기가 네 땅. 예, 얼마나 대단해요. 우리로 생각을 하면요, 광개토대왕 때의 땅 같은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남쪽만 갖고 있잖아요. 한반도의 반만. 그거하고 되게 비슷해요. 마음이 아프죠. 왜 그럴까요? 예, 이것을 갖다가 더 슬픈 거는 뭐냐? 이스라엘은 역사가 나중에 멸망할 때까지 이 땅을 한 번도 차지해 본 적이 없어요. 차지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땅이 가장 넓었을 때가 다윗과 솔로몬일 때거든요. 그때도 반도 안 돼요. 이게 얼마나 아픈 얘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요, 다윗의 영광을 회복하겠다 그러고 그 이스라엘 국기에 있는 그 삼각형 두 개 연결되어 있는 다윗뼈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겠습니다. 다윗의 영광을 회복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다윗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 땅이요, 예,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땅이 아니에요. 그거의 일부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픈 마음이에요.
그 안에서도 또 가자지고 놓고 싸우고 이래서 싸우고 뭐 이러고 있는 게 지금 이스라엘의 현실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지 못합니다. 믿지 못한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사사기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들어가가지고 이제 여호수아를 보면 여호수아가 땅을 정복해가지고 다 정복을 하지만 하도 가려고를 안 하는 거예요. 하도 가려고를 안 하니까 나중에는 뭐라 그래요? 야, 니네가 가가지고 자 지도 그려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아주 지도 그려와. 그래가지고는 그거 해가지고 아직 땅을 따지도 않았는데 야, 이거 니네, 이거 너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말 슬픈 것은 뭐냐? 예, 하나님께서는 정해놓으셔서 거두라 하는데 못 거두는 거예요. 못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은혜에 반도 누리지를 못하는 게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10일이면 들어가서 다 누려야 될 그 은혜를 지금 40년을 갖다가 뺑뺑 돌아서 절반밖에 누리지 못한, 예, 그것도 이제 시작해야 되는 얼마나 아픔입니까? 영토가 정해졌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놓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또 두 번째로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 모세가 백성들의 수정을 세우고 싶어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출애굽을 할 때만 해도 모세가 혼자 살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이집트와 싸울 때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일하셨거든요. 하나님이 혼자 싸우셨으니까. 그죠?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이 같이 싸웠나요? 아니요, 그냥 하나님이 혼자 싸우셨어요. 10가지 재앙을 할 때 이스라엘이 무슨 일을 했느냐? 아니요, 그냥 방 안에 다 숨어있는 게 다 하는 일이었어요. 예, 그것도 잘 안 지켜서 죽은 사람들도 있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혼자 싸우셨어요. 그리고 모세가 혼자 하나님을 대리해서 싸웠어요. 그런데 이제 나와서 호렙에서 받고 하니까 출애굽한 사람들이 200만에서 300만을 봐요. 그리고 나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하늘의 별과 같이 약속을 주셨는데 너희들에게 1000배나 더 주실 거래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보려고 했거든요. 200만 곱하기 1000 했는데 그냥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렇게 이루어지려고 하니까 문제는 뭐냐? 너희들을 갖다 내가 홀로 질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홀로 질 수 없다. 예. 그 출애굽기에도 보면 막 모세가 화를 내는 일이면 그냥 일이 너무 많다 이래가지고 막 화를 내요. 그 다음 니네들끼리 싸우는데 왜 자꾸 그럴 때마다 날 부르냐? 200만 명이 한가다 싸운다. 우리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애들 몇 명 안 되잖아요. 근데 이 밑에서 얘네들 수시로 싸우거든요. 수시로 싸울 때마다 제가 가가지고 막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설교하다 말고 내려가서 니네 왜 싸웠니? 서기서 손 들고 2시간 있어. 너희들 또 왜 싸웠니? 서로 안고 있어. 이거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모세가 뭐라 그래요? 예, 야, 그거는 엄마 아빠가 알아서 하래. 제가 따라갈 수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알아서 하면 되는 거예요. 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이후에 1000배나 더 많아질 것을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느냐? 수령들을 세워라. 모세가 올라갈 수 없으니 너희들이 함께 해야 된다. 나와 함께 이것을 다스려야 된다. 함께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각 지파에서 사람들을 갖다 먼저 받습니다. 너희들이 뽑아라. 너희들의 지도자를 너희가 뽑아라. 예, 그래서 어떻게 뽑아요? 각 지파마다 1000부장, 100부장, 그 다음에 50부장, 조장 이렇게 세웁니다. 그리고 그 세워지는 사람들을 갖다 세우는 이제 들어서 모세가 인정을 하고 세우려고 하는데 어떤 요건들이 있느냐? 이 지도의 요건을 되게 중요시 여겨야 돼요. 왜냐?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 돼요. 지혜와 지식이 있는 자. 예, 지혜와 지식이 있는 자. 그리고 옛날 성경으로 유명한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유명한 자. 예, 우리 성경에는 지금 뭐라고 돼 있습니까? 예, 지혜가 있어야 되고 33절에 보니까 지혜가 있어야 되고 지식이 있어야 되고 인정받는 자 이렇게 돼 있죠. 예, 근데 이 지혜와 지식 그 다음에 인정받는 자 이게 뭘 얘기하냐? 지혜가 있는 자라는 단어는요 하카밈이라고 하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지식이 있는 자는요 네보님 해가지고 이거는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분별력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경험이 많은 자, 인정받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인정받는 자라고 하는 것보다는 위두임이라고 하는 표현이 돼 있어서 이건 뭐냐?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이 많이 있는 사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지도자로 세워져야 되느냐? 지혜가 있는 자, 그 다음에 분별할 줄 아는 자, 그 다음에 경험이 풍부한 자. 예, 이거 번역을 잘 못하면 옛날에 유명한 사람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실제로 그런 적이 있었어요.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사회적으로 유명하면 어디 가면은 뭐 장관이 있으면 그 사람 장로시켜야 되고 어디 가면은 뭐 CEO가 있으면 장관 시켜야 되고 아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도자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는 어디로부터 말미암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거예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옳고 그른 것 그대로 따라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유명하다고 하는 게 뭐예요? 여기에서 보면 경험이 풍부한 자. 내 신앙의 경험이 그래서 처음 아는 사람들 말고 오랫동안 해서 내 신앙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돈이 아니고 명예가 아니고
권력이 아니고, 학력이 아니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뭐냐? 학력의 순서도 아니고, 그 다음에 연공서열도 아니고, 재산의 순서도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께 충성할 준비가 되어져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만큼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으냐? 예전에 저한테 한번 제가 그런 적이 있어요. 그 교회에서 뭘 이렇게 제가 했는데, 이 부교육자 때 이렇게 했는데, 어떤 장로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막 화를 내신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이거 틀린 거다. 법적으로도 틀렸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자세한 얘기는 할 필요 없고 제가 뭘 했는데 이게 법적으로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했다라고 이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강도사 본지 얼마 안 됐는데 저는 곡궁 본지 얼마 안 됐는데 그걸 뭐 잘 못 본 것 같은데 좀 확인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헌법책 이렇게 조그만 게 있어요. 우리 교단에도 있거든요. 헌법이라고 교회 법이 적혀 있는 게 있어요. 그걸 가져와가지고 착 펴시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는 그분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실수를 했나 이러고 봤더니 다른 교단 책이었어요.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죠? 그게 바로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할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세상의 잣대로 자꾸 지혜 있는 척하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은혜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분별할 때도요, 세상의 법으로 지혜 있게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세상의 법으로 분별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되지, 저렇게 하면 되지. 그래서 이거 법은 이렇게 해서 살짝 피하면 되는 거야. 이런 거 되게 빠삭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지혜가 아니고 분별할 줄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쓰임받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가 풍성해야 돼요.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는데 열심히 해야 돼요. 이 시간에도 우리가 열심으로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또 오후에도 우리가 성경을 배우면 열심히 배워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그 지혜가 있어야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뭐 근거가 있어야 옳은지 틀린지를 알죠. 그죠? 그냥 내 생각대로 옳은 건 틀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고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경험이 오래되면 지도자가 돼요. 그리고 함께 나눠지는 거예요. 모세와 함께 짐을 나눠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바로 이거예요. 후에 보면 신약에도 여러 서신서에 그 감독을 세울 때, 장로를 세울 때, 집사를 세울 때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하는데 이 세 가지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지혜 있는 사람, 분별할 줄 아는 사람, 그 다음에 경험이 많은 사람. 그렇습니다. 그래서 1000부장을 세우고 100부장을 세우고 50부장 세우고 10부장 세우고 조장을 세우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재판은 하나님께 있대요. 하나님께 있으니까 너희들이 이걸 갖다가 잘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판단하느냐? 하나님의 법으로만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굳게 하면 안 된대요. 야 너는 이쁘니까 내가 조금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너는 돈이 많으니까 조금 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너는 우리나라 사람인데 넌 남이네? 아니 외국인한테도 동일하게 하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느냐? 그 모든 지도자들에게는 귀천이 있어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외모를 봐서는 안 되고 사람의 낯을 봐서 차별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사람 눈치를 보지 말래요.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래요. 이것이 우리가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저와 여러분이 판단을 할 때에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판단할 때 하나님의 지혜에 맞춰서 그 다음에 잘 분별해서 그것을 갖다가 해야 되는데 그때 뭘 해야 되느냐? 내가 주변에 볼 때 내가 좋아하는 사람 이 사람은 내 스타일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나한테 조금 유리할까? 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외국인? 이게 우리한테 좀 이익일까? 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법은 뭐냐? 공평해야.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외국인이라고 해서 손해봐서는 안 된다 이 얘기가요. 신명기에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게 객을 잘 대접해라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객이 여행하다 오는 과객이 아니고요. 외국에서 이주해서 온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예요? 이주 노동자들. 우리가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노여워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재판할 때는 외모를 보면 안 된대요. 신분이나 여러 가지 귀천이나 뭐 직업이나 이런 것을 받으면 안 된대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낯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까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될까. 그래서 정치가 안 되는 게 뭐예요? 자꾸 이것저것 눈치 보니까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만 자꾸 나오는 거예요. 왜요?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고 그러니까 남는 게 없는 거예요. 판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공평이에요. 공평은 뭘 얘기하죠? 정직함이에요. 하나님의 정직함. 초대 예루살렘에서 제일 처음에 있었던 문제가 뭐예요? 과부를 돕는데 헬라파하고 히브리파하고 서로 이렇게 따로따로 하는 거예요. 왜요? 너는 이쁘니까
그게 뭐예요? 히브리파는 이쁜 거예요. 말도 통하고 오랫동안 살았고 좀 일도 있고. 헬라파는 이건 말도 잘 못해요. 뭐랑 똑같으냐? 예, 한국 사람이라서 왔는데 이러는 애들 있죠. 예, 오랫동안 외국 사람도 컴퓨터예요. 뭐 이런 애들 있어요. 몰라요. 이런 애들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우 짜증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어떻게 해요? 그걸 들 주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의 첫 번째 문제였어요. 그게 초대교회의 첫 번째 문제였어요. 우리 되게 우스운 것 같지만요.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최악으로 가면 뭐냐? 부모들도 그래요. 예, 10손가락 누르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대요.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떤 손가락은 좀 더 아프고 어떤 건 좀 덜 아프대요. 예,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다음에 잘 분별해서 그것이 잘 쌓여나가는 것. 뭘로요? 공평하게.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목회자의 입을 통해서 다른 것보다 설교를 잘 준비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맨날 목사가 앉아가지고 너 틀렸어, 넌 안 됐어. 이게 불가능해요. 왜요? 여기 우리 교회만 해도 벌써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분들도 있고,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다닐 때 저보다 훨씬 성실했었던 분들도 많고, 그 다음에 저보다 지혜 있는 일들도 많은데 그냥 제 직책이 목사라 그래서 넌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걸 일하는 것.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스라엘의 조직이었어요. 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래서 말씀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갖다 이루어가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너희들이 직접 뽑아서 너희들이 직접 모든 것을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당시에 모세에게 가지고 나온 것들이 있어요. 뭐냐? 그런데 사람들끼리 잘 안 되면 그때 갖고 나와 이거예요. 너희들끼리 할 때 잘 안 돼? 그럼 그때 갖고 나와.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일은 모세에게 올 일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평탄한 길이죠. 근데 진짜 슬픈 건 뭔지 아세요? 진짜 슬픈 일이 이제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 뽑아놓은 재판장들이 다 광야에서 죽어버렸어요. 이게 왜 뽑아갔냐 하면 가나안에 들어가가지고 국가를 이뤄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국가 모델을 만들려고 다 뽑아놓은 거예요. 영토도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관리들도 뽑아져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주권도 있고 백성도 있고 이제 들어가서 쟁취하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 경계도 무너져 버렸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 뽑아놓은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어버리고 40년째 돼서 다시 들어갈 때는 그 처음에 뽑아놨었던 관리들은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이것이 슬픔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모든 영토는 이스라엘 백성은 한 번도 누진 적이 없고요. 아직까지 누진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열하루면 갈 길을 40년 동안을 돌아갔는데 왜 그럴까요? 그때 못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그때 못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함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은 10가지 재앙을 보고요. 불기둥을 보고요. 구름기둥을 보고 하나님 먹여주시는 만나를 먹으면서도 가나안 사람들을 보면서 두려웠던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단순하게 그냥 거인들이기 때문에 두려웠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을 못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못 믿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누리지를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조직을 만들어서 천부장이고 백부장이고 조장까지 싹 다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다 뽑혀서 뭐 했느냐? 그냥 광야에서 죽어버렸어요. 그게 그 사람들이 다예요. 그러니 신명기를 지금 보고 있는 이스라엘이 얼마나 슬프겠어요. 열하루면 가서 쟁취했어야 되는 곳을 지금 40년 동안을 돌아와서 그 뽑아놓은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은 지금 듣고 있지만 그 얘기가 뭐예요? 우리 할아버지 얘기예요. 그때 우리 할아버지가 천부장으로 뽑혔는데 우리 아빠가 백부장이었는데 그 얘기예요. 다 죽었어요. 아무도 없어요. 이것이 얼마나 슬픈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왜냐? 열하루길을 40년 동안 갔기 때문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 우리의 어리석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그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듣기는 듣는데 잘 모르는 거예요. 듣기는 듣는데 잘 분별할 수 없는 거예요. 듣기는 듣는데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하지 못하고 충실하지 못한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서 알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손바른 인간적인 모습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 굉장히 소모적인 우회길을 돌아간 거예요. 우회길을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 왜냐? 때로는요, 우리가 지혜를 잘 쓰면, 잘 지혜를 있게 우리가 머리를 쓰면 굉장히 빠른 지름길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름길을 선택한단 말이에요. 지름길을 선택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 돌아가서 보니까 너무나 소모적인 우회길이더라 하는 거예요. 너무나 소모적인 우회길이더라 하는 거예요.
그런 길 한번 보신 적 있어요? 예, 우회 길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 거냐 하면요. 가끔 가다가 뭐 우리나라도 이제 여러분 요즘에는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미국에 처음에 딱 가니까 그런 게 나와요. 공사를 하면요. 디투어 해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라고 이제 쭉 나오거든요. 그럼 그걸 가지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이 길도 가고 저 길도 가고 그 표지를 빨아서 막 가요. 그럼 역시 야 이게 잘 돼 있구나. 이렇게 가면 금방 가는구나. 그리고 가서 이렇게 막 한참 돌아서 가면 아까 거기서 보면 얼마 안 되는 그 거리예요. 근데 거기를 가면 안 돼요. 왜요? 공사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 여기서 여기는 예 굉장히 험악해 보이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돌아가면서 야 우리가 이게 지름길이지 하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 어마무지하게 무의미하게 돌아가는 길인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인간적인 지혜를 따르는 길이에요. 예, 하나님의 법을 갖다가 믿지 못하고 돌아가는 길,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길인지 모릅니다. 이제 최선은 뭐냐? 얼마 전에 우리 아내가 좋아하는 배우 중에 현빈이라고 있어요. 예, 그 어떤 드라마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최선입니까? 이러면 기억나세요? 최선입니까?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게 최선이다. 누가 물어볼 거예요. 현빈이 저한테 와서 최선입니까? 그럼 최선입니다. 뭐가요?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게.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것. 그것이 가장 지름길인 거예요. 가장 직선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지혜를 따르고 내 경험을 따르고 내 처지를 생각하고 내 상황을 고려하는 지름길이 아니라 철저한 순종으로 가는 지름길, 그 길을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출애굽을 한 후에 1년도 되지 않는 그 기간에 다 준비해 오셨었어요. 이제 누리면 되는 것을 그들이 내 생각, 내 경험, 내 판단, 내 처지, 내 상황 이것들을 다 고려한 결과 40년을 돌아갑니다.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이제 기억하십시다. 교회도 가정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철저하게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의 때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했습니다. 저는 바울이 그래서 제일 부러워요.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 그 고백이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예, 그런데 내가 달려갈 길을 내가 다 달려갔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 걷어가십시오. 그 뭐예요? 얼마나 자신만만한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적인 모습으로 내가 처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따르며 하나님을 순종하면서 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최선의 길, 그 길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